우리는 살면서 이제 많은 걱정과 고민을 갖고 살아갑니다. 걱정과 고민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이제 없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들부터 연세가 있는 분들까지 모든 분들을 보면은 고민을 하고 이제 어떤 걱정을 안고 살아가죠. 다윗도 그러했습니다. 다윗도 이제 걱정이 있었는데요. 우선 자신의 어떤 안위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끊임없이 쫓기면서 자신의 안전이 이제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니 날마다 사울이 자신을 발견하지 않을까 하는 어떤 걱정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죠. 그리고 다윗은 한 가정의 이제 가장이자 자신을 이제 따르던 사람들의 리더였습니다. 그러니 리더로서의 어떤 책임감과 어떤 의무감이 이제 다윗에게는 이제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제 그들을 책임지고 그들을 보호할 어떤 의무도 있었죠. 그런데 사울이 자신을 발견하게 되면은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안위도 이제 위협받게 되니까 다윗은 그런 걱정도 또한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떤 고민과 걱정 속에서 다윗은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한 가지 이제 결단을 하게 되는데요. 바로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을 가는 겁니다.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자신과 자신을 따르던 사람들의 어떤 안위와 생계를 이제 책임지기 위해서 다윗은 이제 블레셋 땅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블레셋의 가드라는 지역에 왕으로 있는 아기스라는 왕을 만나서 자신들을 좀 지켜주고 자신들이 살만한 거주지를 좀 줄 수 있냐 이렇게 요구하게 되는데요. 아기스 왕은 이 다윗의 요구에 시글락이라는 지역을 내어줍니다. 이 아기스 왕이 다윗에게 이제 블레셋에 속해 있는 지역 중 한 곳을 이렇게 바로 아무런 조건 없이 내어준 이유는 아무래도 좀 정치적인 이유 때문인 것 같습니다. 블레셋은 이제 이스라엘과 전쟁을 자주 치르던 이제 그런 나라였죠. 그러니 이제 사울 왕과 이제 적대적인 관계에 있는 이제 다윗, 그 다윗에게 어떤 선의를 베품으로써 다윗과 이제 동맹을 맺는다면은 나중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굉장한 힘이 되겠죠. 이제 이러한 계략으로 이제 아기스 왕은 다윗에게 이제 시글락이라는 이제 블레셋 지역을 내어준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 아기스 왕은 이 이스라엘과 전쟁이 이제 일어나자 다윗에게 이제 도움을 청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다윗은 자신의 어떤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제 블레셋 땅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곳에서 다윗은 자신들이 좀 먹고 살기 위해서 다른 지역에 있는 나라들을 공격하게 됩니다.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8절 말씀 보시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올라가서 구술 사람과 기르스 사람과 아말렉 사람을 침노하였으니 그들은 옛적부터 술과 애굽 땅으로 지나가는 지방의 주민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이제 다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공격함으로써 자신들의 생계를 이제 챙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좀 놀라운 사실은 다른 족속을 공격한 후에 다윗이 한 행동입니다. 다윗은 이들을 공격한 후에 이제 남자건 여자건 상관없이 모든 민족을 이제 몰살시킵니다. 한 명도 살려두지 않고 모두 이제 죽여버립니다. 물론 다윗은 이제 이러한 선택을 한 이유는 있습니다. 이제 다윗이 살던 지역은 지금 블레셋 지역이죠. 그러니 다윗이 이제 군인을 이끌고 다른 지역을 이제 공격을 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 아기스 왕이 눈치를 채겠죠. 다윗이 군인을 이끌고 어딘가를 공격했구나. 이것을 눈치를 채겠죠. 모를 리 없을 겁니다. 다윗도 이제 그것을 알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이제 다른 지역을 공격한 다음에 곧장 아기스 왕에게 바로 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기스 왕에게 바로 향하니까 아기스 왕은 지금 다윗에게 오늘은 어디 지역을 공격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되는데 그때 다윗은 이제 블레셋 왕 아기스의 신임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자신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을 공격하고 왔다라는 식으로 지금 둘러대면서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그 블레셋 왕을 속여서 그 지역에서 조금 편안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이제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지금 이 거짓말을 들키면 안 되니까 자신이 공격했던 지역의 모든 사람들을 지금 죽인 겁니다. 우리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11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그 남녀를 살려서 가드로 데려가지 아니한 것은 그의 생각에 그들이 우리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다윗이 행한 일이 이러하니라 하여 블레셋 사람들의 지방에 거주하는 동안에 이같이 행하는 습관이 있었다 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지금 자신의 어떤 안위 그리고 생계를 조금 보장받고자 지금 이렇게 모든 사람들을 몰살시키고 지금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지금 다윗이 행한 이 모든 일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을까요? 당연히 이제 기뻐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볼 건데 말씀을 보면은 다윗은 지극히 자신의 뜻과 어떤 자신의 계획 속에서 움직인다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선 다윗은 이제 자신이 처한 상황으로 이제 블레셋으로 피했죠. 그런데 다윗은 이전에도 이러한 선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쫓긴 초반에 보면은 다윗은 모압 땅으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모압 땅에서 다윗은 나름 안전하게 이제 지내는데 하나님은 선지자를 그곳에 보내서 다윗에게 다시 유다 지역으로 돌아올 것을 이제 요구합니다. 사무엘상 22장 말씀 볼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이처럼 하나님은 다윗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굳이 유다 땅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안전은 그리고 다윗의 어떤 평안은 사울의 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있기에 그런 것입니다. 다윗이 지금까지 안전하게 머물고 목숨이 붙어있는 까닭은 다윗이 사울 왕을 잘 피해 다니고 사울이 버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보호하고 지키셨기 때문에 다윗은 지금 목숨을 붙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다윗이 알고 믿기를 원하셔서 지금 다윗에게 이제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겁니다. 이방 땅에서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로 가라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경 속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어느 지역을 공격할 때 하나님의 지시 없이 움직인 적은 없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있거나 아니면 혹은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께 먼저 이제 엿주는 식으로 전쟁이 진행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다윗은 그러지 않았죠. 일방적으로 여러 이방 민족을 공격하고 그들을 몰살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간혹 다윗이 이제 그 지역의 사람들을 몰살하는 이유는 그 이방 족속들이 이제 이스라엘의 원수였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일전에 이제 이방 족속과 전쟁을 할 때 그 이방 족속을 살려주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요구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라 많았으니까 다윗도 아무래도 그런 이유 때문에 몰살했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우리가 아까 잠시 살펴본 대로 다윗이 몰살한 이유는 이제 그런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몰살한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자신이 안전하고 그리고 아기스 왕을 속이려고 그들을 모두 죽인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그만 하나님이 아닌 자신의 뜻과 어떤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도 그럴 때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살다 보면은 내 상황과 어떤 내 형편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대신에 내 뜻과 어떤 내 방법과 계획으로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왜냐하면은 그게 더 현실적이기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늘 두 가지 선택을 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과 내 뜻입니다. 그런데 늘 나의 방법, 세상의 방법이 더 현실적이고 더 실제적입니다. 제가 이전에 청년부 활동을 할 때 이제 20살 친구들이 이제 고3에서 20살 되는 친구들은 저한테 와서 이제 1년 동안 이제 제 조였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그 아이들의 조장이고 제가 이제 1년 동안 그 친구들의 이제 조장이었는데 그래서 1년 동안 저한테 배우는 것이죠. 근데 이제 그렇게 2년 동안 이제 20살 친구들을 그렇게 케어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 20살 친구들한테 이제 고민거리를 물어보면은 별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 있습니다. 술이죠, 술. 친구들이랑 좀 친해지고 좀 학교 생활을 하려면은 술을 마시는 게 더 좋은데 왜 술을 마시면 안 되냐 이제 이런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너무 많은 질문을 하니까 6가지 술 마시면 안 되는 이유, 그래서 6가지를 쭉 적은 다음에 이제 그거를 소책자 형식으로 프린트해서 준 적이 있는데, 그걸 저도 물어봅니다. 왜 술을 마시면 안 됩니까? 그러니까 애들한테는 술을 마시는 게 현실적으로 더 재밌고 즐겁고, 그리고 실제로 술을 마시면 더 금방 친해지고 또 사회생활도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혼란스러움 속에서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처럼 우리가 살다 보면은 세상의 방법과 어떤 세상의 뜻대로, 그리고 내 어떤 주장대로 살아가는 게 더 현실적이고 더 실질적으로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다윗의 상황도 그렇죠. 다윗의 상황을 우리가 좀 잘 생각해 보면은, 다윗의 문제를 좀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방 땅으로 피신하고, 그러니까 그곳에서 어떤 전쟁을 통해서 물품을 빼앗고, 그리고 어떤 거짓말을 통해서라도 자신의 어떤 생계와 안위를 유지하는 게 되게 실제적으로 현실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 순간 내 뜻과 하나님의 뜻에서 더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내 뜻을 선택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때 우리에게 더 큰 어려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그렇게 내가 살았는데 결과가 좋다면 그게 참 어렵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다윗이 이제 블레셋 땅으로 피한 첫 번째 이유는 사울에게서 이제 피하는 것이었죠. 사울의 손에서 벗어나서 조금 평안히 살기 위한 게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런데 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4절 말씀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가드에 도망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함에 사울이 다시는 그를 수색하지 아니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지금 다윗이 바람이 성취된 겁니다. 이방 땅으로 도망가니 사울이 더 이상 다윗을 찾지 않죠. 또한 이제 블레셋으로 피한 다음에 시글락이라는 지역에서 다윗이 살게 되었는데, 성경에 보면은 이 지역에서 이제 다윗을 따르던 사람들이 터를 잘 잡아서 후에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 시글락이라는 지역은 이제 유다 땅으로 된 걸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6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6절 말씀을 보시면요, 아기스가 그날에 시글락을 그에게 주었으므로 시글락이 오늘까지 유다 왕에게 속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 이제 블레셋으로 피한 다윗은 이제 그 주민들과 시글락 땅에서 이제 머물면서 그 땅에서 어떻게 정착을 잘 해서 나중에 그 땅이 유다 땅이 된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은 이방 족속을 공격한 후에 자신의 어떤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들을 몰살하고 아기스 왕에게 거짓말을 했죠. 그런데 다윗의 이 계략과 거짓말에 아기스 왕은 이제 바로 속아 넘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또 12절 말씀도 볼까요? 12절에 아기스가 다윗을 믿고 말하기를 다윗이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심히 미움을 받게 되었으니 그는 영원히 내 부하가 되리라고 생각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계획한 대로 일이 차츰차츰 이제 풀려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인지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나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이 전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신의 계획이 성공하자 그거로 충분하다고 여긴 것이죠. 하지만 이렇게 순조롭게 일이 진행되더라도 이 계획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다윗의 계획, 지극히 어떤 인본주의적인 계획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 최후의 결과까지는 좋지는 못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평안을 누릴지 모르겠지만 최후의 결과, 나중에는 다윗에게도 어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이 일로 인하여서 나중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아기스 왕에게 신뢰는 얻었지만 그 아기스 왕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다윗을 부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사무엘상 28장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네,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너를 밝게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아기스 왕 지금 생각에 이스라엘과 전쟁을 할 때 다윗만큼 든든한 동맹군이 없는 겁니다. 이제 아기스 왕이 지금 알기로는 다윗은 지금 이스라엘을 끊임없이 공격하던 사람이죠.
그러니 아기스 왕은 당연히 다윗이 나를 돕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겠죠. 이처럼 다윗은 자신이 꾸민 계획과 어떤 거짓말로 순간적인 안식과 평안은 누릴지 모르지만 결국 다윗은 나중에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죽일 위험에 처하게 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심각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후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민족이 자신들을 배신해서 자신들을 죽이던 사람을 왕으로 추대할까요? 그럴 민족은 아마 없을 겁니다. 예를 들어 우리 같았으면은 뭐 일제 강점기 때 뭐 친일파이던 사람이 우리가 대통령으로 뭐 이렇게 뽑지 않겠죠. 그러니 다윗에게 이 상황은 지금 매우 위급한 상황입니다. 자신이 후에 왕이 될 때 어떤 오점이고 어떤 약점이 될 만한 그런 상황이기에 그렇죠. 물론 다행히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다윗은 이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지는 않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일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 사무엘상 30장 말씀도 또 볼까요? 우리 이 말씀은 한번 30장 1절부터 4절인데 한번 나눠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은 지금 시글락에 머물다가 이제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제 아말렉의 공격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아말렉이 공격해서 다윗의 아내를 포함한 모든 여자와 아이들을 싹 이제 포로로 끌고 간 것이죠. 그리고 그 성은 또 불타게 된 겁니다. 물론 이때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아이들과 여인들은 아무도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때 아주 큰 슬픔과 절망을 맛보게 되죠. 하나님을 떠난 계획은 처음에는 괜찮아 보여도 그 끝이 절대 아름답고 행복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를 할 수 있죠. 우리도 살다 보면은 참 안타깝게도 때로는 하나님을 떠난 어떤 선택과 어떤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선택을 한 후에 그 결과가 괜찮게 좀 풀리고 내 뜻대로 결과가 잘 이루어져서 고민과 걱정이 어떻게 해결되면은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 내 생각이 맞았어. 이렇게 하는 게 옳은 거지. 이때는 어쩔 수 없었잖아. 그런데 저는 이게 참 무서운 일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내 생각과 뜻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면은 하나님의 방법이 왠지 틀려 보이고 하나님의 방법이 구식처럼 보이기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보다 내가 더 뭔가 지혜 있는 것처럼 여겨지기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를 빠지지 않고 이제 어릴 때도 다녔는데 어머니가 이제 좀 엄하게 그러셔서 그런데 제가 교회를 조금 어머니 허락 받고 빠질 수 있는 날이 이제 며칠 있었습니다. 그게 어느 날이냐면 시험 기간이죠. 이제 시험 기간 때는 어머니한테 이렇게 이런저런 설명을 하면서 성적 잘 나와야 된다 이런 말 하면서 좀 어떻게 합리적으로 이렇게 주인을 빠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도 보면은 많은 친구들이 이렇게 시험 기간에 이렇게 많이 좀 교회 안 나온 모습이 보입니다. 감사하게 우리 교회는 이제 그러지 않은 친구들이 많은데 제가 뭐 지금까지 이렇게 아이들을 많이 보면은 시험 기간에 그렇게 뭐 교회에 잘 안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아이들과 얘기하다 보면 아이들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이번에 시험 잘 봤어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이제 그 말하는 모습에서 거봐요. 주일날 안 나왔으니 내가 그래도 공부를 더 해서 이렇게 성적이 나온 거잖아요. 뭐 이런 뉘앙스로 이제 아이들이 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도 이런 상황들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내 계획과 내 뜻대로 했는데 일이 잘 풀리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우리는 다들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들이 쌓이게 되면 결국 우리는 교만해져서 계속해서 어떤 내 방법과 내 생각대로 살게 되는데, 그런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그 끝은 절대 좋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거기에 그렇죠. 그러니 우리는 삶의 기준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 상황을 좀 해석하고 내 상황을 읽어내는 어떤 기준을 우리는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세상은 내 계획의 성취 여부에 기준을 둬서 그에 따라 어떤 성공과 실패를 매깁니다. 내 계획이 성취되면은 그게 성공인 거고, 내 계획이 실패하면 틀어지면은 이제 그게 실패로 여기죠. 세상은 그럴지 몰라도 우리는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런 기준으로 우리가 살게 되면은 내 고민은 즉각 해결되고 내 인생은 세상에서 보기에 성공하고 조금은 괜찮은 인생이 될 수는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이 보기에 더 나은 인생을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는 결코 아름다운 인생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삶의 기준을 조금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내 선택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내가 지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가? 이것에 우리는 삶의 기준이 맞춰져야지 내 뜻과 내 계획에 기준이 맞춰지면은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바로 나를 죽이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인생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나를 위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십자가에서 죽은 것은 내 죄악된 본성 그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 죄악된 본성이 십자가에 달리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 예수님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온 것, 그것이 신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기준이 달라져야 됩니다. 우리 골로새서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네,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등 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 네.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떤 기준대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없기에 그렇죠. 하지만 그리스도의 생명이 안에 있는 우리는 달라져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바라보는 기준과 선택이 늘 달라져야 됩니다. 나의 선택이 성공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에게는 실패인 것이고, 나의 선택이 실패해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에게는 성공인 것입니다. 이 기준을 바꾸지 못하면 너무 신앙생활은 힘들어집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것은 조금은 막연해 보이고 조금은 막막해 보입니다. 반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사는 것이 더 실질적이고 합리적으로 보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사는 인생, 그러니까 우리의 신자의 삶을 향해서 성경은 믿음의 삶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선택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 신자입니다. 절대 어떤 현실적이고 어떤 실제적인 것을 추구하는 삶이 아닌 겁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말씀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젠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우리 성도인들은 지금 어떤 기준으로 인생을 보고 선택하고 계시나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살아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영광 돌리는 것이 목표인가요? 아니면 내 삶이 세상에서 윤택해지고 아름다워지는 것이 목표이신가요? 우리 이 시간 잠시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